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요. 그런데 왜 선생님의 날이 아니고 스승의 날일까요? 자, 선생의 뜻은 먼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먼저 난 사람, 그리고 선생님 하면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선생님이 계신가요? 오, 벌써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스승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전사님도 스승의 날 하면 항상 기억나는 선생님이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전사님이 전교 8등으로 입학해서 고등학교 때 110등, 막 170등을 찍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다시 이렇게 잘 잡아주셔서 전사님의 성적을 다시 복구시켜 주신,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특별히 한 건 없는데 계속 전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안 하냐,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맨날 짜장면 사주시고 뭐 애들이랑 같이 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혹은 꽤 오래 전부터 이 꼰대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꼰대 들어봤죠, 다들? 자, 꼰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꼰대라는 말이 옛날에 8, 90년도 시절 학생들이 아버지 혹은 학교 선생님을 부르는 은어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때 8, 90년도에 잠깐 사람들이 썼다가 잠시 잊혀졌다가 2010년도 이후에 갑자기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나 기성세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부당한 간섭과 기성세대, 이 어린 사람들의 기성세대의 부당한 규칙을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걸 하라고 강요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꼰대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툭 하면 와, 꼰대네 라고 몰아가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지금 전사님이 1호 학번이란 말이에요. 1호 학번인데 지금 2학번, 15년도에 입학한 사람인데 지금 22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몇 살 차이죠? 7살 차이 나는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고 하면 약간 꼰대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막 전사님이 막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꼰대 또 꼰대 소리 하네, 꼰대짓 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을 요즘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꼰대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꼰대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별거 안 해도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꼰대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꼰대라고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이러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꼰대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무엇을 쉽게 가르쳐주질 못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쉽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 그거 꼰대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괜히 막 가르쳐줬다가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참 스승은 그러한 꼰대 소리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한 리스크를 갖더라도 제자를 위해서, 내가 욕먹더라도 어떻게든 제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참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학주, 학생 중인 선생님. 아이들을 가장 많이 때리고 혼냈던 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으세요. 그 선생님이 정말로 그 아이들을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혼내고 타일렀던 그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인기가 없는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그냥 애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별로 신경 안 쓰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그렇게 때렸다고 혼냈다고 욕하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그때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그 선생님만 기억에 남는 것이.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잔소리하고 있어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잔소리하면서 훈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훈계를 편지로 들으면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편지로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편지 한 통, 두 통 계속 혼내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훈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바울 꼰대. 여기까지 또 오지랖 부리네. 이거 가까이 있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소문만 듣고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한다 라고 생각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부끄럽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꼰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혼내고 너희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긴 하지만 너희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너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를 훈계하고 혼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제자들의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한 희생, 헌신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자녀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금 같은 주일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생님들 중 한 명도 누가 시켜서 나온 분 없어요. 스스로 나오신 분들이세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당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전도사님이 항상 주일날에는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가서 밤에 돌아왔죠. 주일날 뭐 여러 가지 뭐 일하고 봉사하고 정말 항상 그렇게 살다가 군대를 딱 처음 갔어요. 군대를 가서 뭐 훈련소는 훈련소라고 치고 자대에 들어가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등병이니까 교회 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바로 복귀를 했어요. 그날 딱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생활관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너무 편하다.
교회 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군대에서 쉬는데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누워서 TV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와서 쉬는 게 좋은데 여기 세상에서 교회 안 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헌신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모임 하시고 주중에 연락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다른 교회들 보면 막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꼰대가 또 꼰대 소리 하네 하면서 귀를 닫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 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꼰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잘나서 너희가 나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훈계하고 정말 그들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나중에 선생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선생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선생님들의 사랑, 그 헌신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그러한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